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절에서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생일. 오늘은 성령 강림 기념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 성탄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절과 함께 대표적인 날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날이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기념주일입니다. 오순절 날 이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교회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도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기념주일입니다. 주님의 온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 놓았던 모든 일들이 그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그 출발점, 그게 바로 성령 강림 기념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신약이 말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오순절 날에 있었던 일들이 무엇인지, 그날들에 일어났던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 자,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지금 사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금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호련히, 여러분 호련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갑자기란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줄은 알았어요. 그렇지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올 줄은 몰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 왔다고요? 오순절 날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이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오순절은 두 가지에 있어서 특별한 기념되는 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서 오순절은 추수감사절 같은 주간이에요. 이제 보리 추수를 미래 추수가 시작될 때까지 50일 동안 추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 오순절 날에 오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가보시면 주님께서 헬라인들이 자기를 찾아온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떠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을 하시고서 주님이 한 알의 밀알로서 이 땅에 떨어져 죽을 것인데
그 죽은 이 열매가, 한 알의 밀알이 열매를 맺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이 언제라는 얘기일까요?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히기 시작한 건데, 오순절날 바로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집니다. 어떻게 맺혀지느냐?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딱 해요. 근데 설교 한 번에 몇 명이 회개를 하죠?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3,000명.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이 나오는데 몇 명이 듣고 변화가 됩니까? 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대추수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리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만방에 흩어져 있던 추수할 영혼들에게 추수하기 시작되는 그날을 선포하는 그 사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오순절 날은 또 뭘 기념하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또 오순절입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어디에다 기록해서 주셨죠? 돌판에다가 써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하면서 약속하면서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백성들의 어디에다가 기록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신비, 마음판에 새겨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지면서 교회 안에 있는 진실한 성도들에게, 그 누구에게든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시대, 바로 완전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보여주는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절에서 4절에 보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2절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3절에서는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모습이 임합니다. 4절에서는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얘기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음을 지금 표현해 주는 도구들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현상에 관심을 많이 빼앗겨요. 그렇지만 현상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성령이 성도들의 모임 속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부어지듯이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다른 언어로. 여러분, 이건 다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다 그 모든 일들의 뿌리에는 무엇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약속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가 있기 직전에 그 시대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타락해요. 타락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떠나갔다고 얘기해요. 더 이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지 아니하시고 떠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노아 홍수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가면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지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이 이 땅에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국한되었던 그 유대 땅에만이 아니라 성령의 부어주심과 함께 세상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온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입니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교회 위에 부어지면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국한되어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전 세계 만방으로 이제 놀랍게 부어지는 출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 여러분,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을 가지고 제가 어릴 적 부흥회에 이렇게 참석을 해보면은 부흥사들이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쉬 막 그래요. 그런 장면을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봐왔어요. 무슨 소리 내는 거예요? 바람 소리 낸다고 하면서 막 쉬 막 그래요. 요즘 제가 신학을 하고 성경을 알고 나니까 이 무식한 부흥사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바람 소리가 났다 쉬쉬 하면서 여러분 성령이 성령 받으라 하면 그렇게 하면 성령이 임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우화화하면 안 되죠.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당처럼 무당 종교처럼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3장에 가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 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는 것을 깨닫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 뒤에 숨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표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동산에 바람이 불 때라는 표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실 때마다 아담이 늘 누렸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현상이 먼저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이에요? 바람 같은 어떤 것이 먼저 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 바람 같은 어떤 것이 딱 불고 나면은 아, 하나님이 지금 오셨구나. 그런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바람 부는 것, 그것을 어떤 그 바람 부는 어떤 느낌, 그런 것을 통해서 아담이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건에 있었던 바람의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오늘 지금 사도행전 이 본문에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것은 바로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순절 사건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속성은 뭐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강력한 임재. 이 오순절 사건에 있었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는요, 이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대부흥의 시기마다 그 시기마다 이런 공통점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 모인 공간 안에 나타나는 일들이 그 대부흥의 시기마다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비상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막연하게 믿다가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가 생생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생생하게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바로 오늘 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여있는 공간 안에 충만하게 사람들이 다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떤 존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간 안에 성령이 이처럼 정말 계신다라는 거, 부어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오셨구나 우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같은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그 일어난 것을 오순절 사건의 첫 번째 특징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공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증거와 표가 또한 이처럼 생생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이 성도들 위에 부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처럼 수많은 부흥의 시대 속에서는 주님이 필요하면 지금도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서 임재하시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누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이요, 한국교회가 진실되게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만이 부흥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오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생생한 임재가 예배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느껴지도록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구나, 여러분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는 그런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한 중요한 원리로 붙들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코람데오입니다. 뭐라고요? 코람데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목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종교개혁으로 상징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있든 일터에 있든 집에 있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목전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싶어가지고 코람데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생생하게 회복되어지는 것,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의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앞에 계신 것처럼 경험하는 영광이 오순절 시대 그리고 모든 부흥의 시대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오순절 사건과 같은 대부흥의 시대, 1907년에 우리 한국교회에 부어주셨던 그 대부흥의 역사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한번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권세 회복. 하나님의 그 생생한 임재가 왔을 때 어떤 현상이 왔습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혀에 임하였다. 여러분, 혀는 뭐와 관계가 되어 있죠? 말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도들의 입으로 내어뱉는 그 말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상징하는 바가 뭡니까? 불이라는 것은 더럽고 추악한 것을 정결케 하고 깨끗케 한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이전에 무슨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이사야 6장 6절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제단의 숯불로 그 입을 지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지져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입을 지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효과적으로 대변되기 위해서는 지금 성령이 임하면서 그 입술에 불이 지짐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그 부정한 입술이 정결하게 지져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불은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죠. 그죠? 모든 것들이 태워집니다. 태워지면서 파괴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위에 임한 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결과가 뭐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불로 정결해진 그 혀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혀로부터 나오는 말씀 안에서 사람들이 굴복되어지고 엄청난 말씀과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오순절날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입술에서부터 나온 베드로의 혀로부터 나온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설교자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자들의 입으로 대언되는 그 말씀이 사람들의 속을 전부 불태워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들이 그 설교자들의 입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불태움을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차갑고 냉랭한 그 교회들이 불의 혀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오순절 사건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불의 혀가 각 사람들 위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목사들에게만 이게 임했다는 얘기일까요? 사도들에게만 이게 임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까지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은 빌립 집사에게 임합니다. 스데반 집사에게 임합니다. 평신도들에게 그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강력한 성령의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말씀을 쏟아놓기 시작하니까 영혼들이 찔리고 상하고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세기에 가보시면 대부흥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영국에서, 미국에서 일어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존 웨슬레, 조지 휘필드,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웰 해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목사 안수를 받기를 시도했었는데 2번이나 시도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느냐면 병원 찾아가서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신방하면서 책을 읽어주는 일을 했어요. 경건서적을 읽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구절들을 읽어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을, 그 일을 이 사람은 평생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의 혀에 불이 붙었어요. 그가 책을 읽어줄 때 사람들이 그냥 듣지를 못합니다. 그 안에 있는 죄악이 태워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정결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사랑이 그 속에서부터 불부터 올라오는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이 교회사에서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일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의 권세를 회복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혀가 불이 붙어 있는 혀처럼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정말 영혼의 양식 같은 귀한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안에서 말씀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힘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먼저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대변하도록 부름받은 구역장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전하되 맹숭맹숭한 전함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불 같은 그 입술을 가지고 혀를 가지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수많은 교회 부흥 시대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 일로 말미암은 전하는 자들의 그 증거하는 힘의 회복이 바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입니다.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떤 언어로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각기 다른 방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개역개정으로 바뀌면서 다른 언어, 각기 다른 언어 이렇게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이 번역이 잘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5절로 8절까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지금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으로부터 온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하니까 지금 그들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혀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다른 언어, 각기 다른 언어를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말이 무슨 내용인지를 다 알아들었어요. 여기서는 지금 다른 언어를 말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각국 언어로 말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 사건의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의 전 세계를 향한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부터 보면은 여러 지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지역은요,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할 때
동쪽편입니다. 동쪽편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는 지금 자기들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여기는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북서쪽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고 있어요? 로마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가 나오고 있죠. 여기는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유대를 중심으로 할 때 서남쪽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는 어디입니까? 유럽으로 대표되는 서쪽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레데, 11절에 보면 그레데가 나오는데 그레데는 로마 지역에서 섬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아라비아가 나옵니다. 아라비아는 로마 제국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을 구성하고 있는 세계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온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랍게 각 나라의 말로 무엇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일의 말함을 듣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감격해하면서 찬양하는 이야기를 지금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까? 성령이 임해서 사람들의 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에 합당한 혀로 잘 구비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니까 약속하신 그대로 된 겁니다. 성령이 정말 임하니까 사람들의 혀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면서 그 혀로부터 튀어나오는 말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성령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온 땅의 족속들에게 그들의 말로 복음이 전하여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름받은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 안에서 세워지고 말씀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면 선교하는 교회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흥시대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선교하는 교회로 탈바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죠.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사람들이 어느 나라 선교사들이죠? 미국 선교사들입니다. 그때 왔던 선교사들의 나이대가 대부분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20대예요. 20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교를 전해준 언더우드 목사, 그 사람은 25살에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부흥의 열매들이에요. 1904년에 영국의 한 지역인 웨일즈라는 지역에서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 부흥으로 인해서 미국이 변화가 됩니다. 그 부흥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을 다 불태워요. 웨일즈의 그 대부흥이 제일 큰 열매를 거둔 곳이 미국입니다. 그 미국의 부흥의 열매는 어디로 왔습니까? 한국으로 온 거예요. 한국으로. 그때 부흥을 경험했던 젊은이들이 가슴에 불을 안고 이 땅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겠습니까? 정말 불의 혀같이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놀라운 권세 있는 여러분 교회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온 땅의 영혼들에 대한 선교의 부담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맛본 그 말씀을
그저 나 혼자 듣고 맛본 것으로 끝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겠다라는 그렇게 여기는 부담감이 있어야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부담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출발하는 첫날부터 교회는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마땅히 드러나야 할 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선교요, 다른 영혼들에 대한 부담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다스리고 있다면 그 열매는 반드시 다른 영혼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저 말씀 하나 나 하나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은 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이제는 내가 다른 영혼들에게 전해야 할 그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인 겁니다.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나는 목사도 아니니까 나는 지금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 모든 교회는 처음부터 국제적인 성도요, 국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목적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역사는 여러분 부흥이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단지 숫자가 느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고 생생하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것을 느낀 그 사람이 증인으로서 복음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복음 앞에 사람들이 굴복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서 문화와 경계의 장벽을 모두 다 넘어서서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소식이 들려지도록 정말 우리는 부름받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바로 오순절 사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선물로 주신 성령이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에 충만하게 다시 한번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고 전 세계와 열방과 민족에게로 복음 들고 나아가는 복된 교회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부흥의 놀라운 열매들이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을 우리들은 기대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일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